우리 말씀을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번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폈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물고기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생혼이 된지라 그랬죠. 자, 요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다른 짐승들은요 전부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에요. 뭐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 코끼리 모양이고요. 또 사자는 사자의 형상 사장의 모양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그것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다른 거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껍데기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짐승도 흙이에요. 그거 다 땅에서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다 땅에서 나왔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도 저번에 한 건데 복습 삼아. 자, 20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생물이 땅 위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이거 물에서 생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생물들도요 똑같이 네페시 하이안데 생혼이에요. 생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생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네페시 하이안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서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들도 결국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 요 생물도 네페시 하야. 인간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통 진화론에서 가면 어떻게 말해요? 물에서 나와갖고 육지로 올라와갖고 새가 됐다. 육지로 나와가지고 물에서 양수류가 됐다가 양수류가 조류가 됐다가 조류가 포유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땅의 생물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만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되어 있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생혼이에요. 네페시 하이야. 근데 왜 이렇게 짐승은 생물이라고 딱 적어놓고요 인간은 생령이라고 적어놨겠어요? 그거는 차이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원 단어는요 똑같은 네페시 하이야 생혼이에요. 이 생이라 하는 말은
이 육체를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진 살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가진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가진 혼. 육체가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죠. 연동운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죽처럼 만들어요. 아주 세밀하게 해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빨아들여가지고 결국에 혈액을 타고 이 모든 세포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를 통해가지고 모든 온몸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피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피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셨으면은 허파에서 폐에서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폐에서 피가 그 공기를 있는 산소를 딱 잡아가지고 온 세포로 하나하나 다 돌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생혼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혼이라는 거는 붉은 피가 흐르는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돌아야지 양분이 돌고 피가 돌아야지 이 숨을 쉰 게 딱 공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생혼이다 하면 붉은 피가 흐르는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 피가 흐르는 혼. 공산주의에서는 인간을 유물론으로 가리키죠. 물질이 원래 물질이 변해가지고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어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양수류가 되고 새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고. 거기서는 인간의 물질이라고 가리켜요. 이 진화론이나 공산주의나 또는 진화론, 공산주의, 또 철학 중에서도 그 무신론적 이런 철학들은 전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해겔에 말하자면 유물론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북한에서는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요, 이런 어떤 도덕적 형상도 있고요, 자연적 형상도 있어요. 그래서 지능을 가지고 있고요, 달나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어진 이 형상과 모양이라 하는 거는 모양은 그 형상과 비슷하게 닮았다. 그런 그 형상을 갖고 와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랬으니까 이거를 라이크스니스라고 그러니까 비슷함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상이 없으면 모양이 없어요. 형상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있으려면 형상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형상, 모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형상을 첼렘이라 그러고 모양을 데모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인가 내가 우상 만드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땅이나 땅 아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는 데모트 모양을 만들지 말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짐승을 형상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모양으로 만들 때 그거를 데모트 모양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것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어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분을 안 해놓고 막 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식을 놓으면은 여러분이 형상이 되고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이 원형이 되고 자식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델이 하나 딱 서가 있어. 그거 보고 그림을 딱 그렸어. 그럼 모델은 원형이 되는 거고 첼렘이 되는 거고 그 모델을 그린 그림은 뭐가 돼요? 그것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데모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첼렘과 데모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개념을 가지려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앞으로 성경책을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 안 하면 이제 성경책이 풀어져요. 성경책이 정확하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장 7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잖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보이는 세계도 짓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눈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이 세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졌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은 이제 흙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생기를 풀어 놓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요 안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이해가 됐죠? 그게 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인간은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이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어가 생혼이 됐는데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가 졌는데 흙이란 말이에요. 흙. 요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랄까 약점이에요. 약점. 흙으로 지어진 봤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래서 생혼이 되었다. 요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을 담은 생혼, 피가 흐르는 혼이 되었다. 요게 형상이라면은 요게 모양이 딱 된 거예요. 이렇게. 생혼, 영이 생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이걸 잘 기억을. 안 보여요.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처음부터 안 보인다 그래야지. 시컬하고 있다 안 보인다 그래 다시 이렇게 딱 제대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생혼이 되었다. 생혼이. 흙 플러스 숨을 불어넣었어요. 숨이라 하는 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하나님의 푸뉴마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 하면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모양으로 된 거예요. 모양. 그러니까 여기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생혼에 담고 있어요. 생혼에 담고 있어요. 생은 흙이라 그랬죠. 붉은 피가 흐르는 요 속에 혼이 담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혼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한번 펴봐요. 창세기 5장. 이게 기초기 때문에 창세기를 아주 기초를 잘 봐야 돼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폈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죠? 여기 모양대로 돼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돼 있죠? 근데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7 배운 거하고 똑같죠? 28절까지 똑같죠? 근데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자기의 모양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왜 이럴까요?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130세에 자기의 모양이라고 돼 있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양.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에 떨어져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3절에 자기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렇게. 이해가 됐죠?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죄 있는 육신이라고 해요. 죄 있는 육신. 죄 있는 육신. 죄 있는, 아담의 형상이 뭐냐면은 죄 있는 육신이에요. 죄 있는 육신. 죄가 돌아버렸다. 그게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담이. 죄 있는 육신. 그렇게 이제 죄가 돌아버린 첫 번째 형상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었는데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면은 아담의 모양으로 와요. 그렇게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인 거야. 그렇게 웃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참 이게 웃긴다고 그죠? 그런데 아담의 모양은 아담의 형상은 죄 있는 육신이고 아담의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이게 원형 첼렘이 되고 이게 데무트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요. 이게 로마서 8장 3절에 가면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렇게 나와요. 죄인의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아담이 형상이 되고 죄 있는 육신이 되고 뭐 죄 있는 육신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탐심도 있어요. 마음의 탐심도 있어. 그걸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이 육신의 죄와 그 다음에 마음의 죄 그걸 허물과 죄라고 해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으로 죽었던 그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상의 모양으로 와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죄를 못 박아버린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트를 좀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 5장 3절에 한번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첼렘을 데무트로, 하나님의 데무트 모양으로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자기의 모양, 이제 죄 있는 육신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죄가 돌아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와서 죄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죄 있는 육신, 또 죄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몸속에 있는 죄를 허물이라고 하고요. 마음에 있는 죄를 허물과 죄, 탐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서 허물은 몸속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요거는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가는, 요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육체의 정욕과 그 육체를 따른 마음의 욕심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정과 욕심, 파세마와 에피티미아, 정과 욕심, 쉽게 설명하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입만 뻥긋거려요.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오케이? 요렇게. 요게 이제 아담의 형상인 거예요. 아담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그럼 우리 찾아보서 찾는 김에,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이 육신에 있는 정욕이에요. 이걸 팟세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허물, 죄로, 마음의 탐심, 말하는 게 마음의 탐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3절에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오죠. 육체의 욕심 나오죠. 허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걸, 이걸 죄라고 그래요. 에피티미아라고 해요. 이걸 죄라고 그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이 이제 죄 있는 육신과 그 마음의 탐심이 있는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돌아버린. 뭐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거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은 뜻이 혼동돼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고 요거 배우면 돼요. 아, 요런 뜻이구나. 그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상한 단어들 쓸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이 허물이 뭐예요? 이 몸속에 죄가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의 정욕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너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할 때 허물로 육체의 정욕, 이것이 사람 마음에 가서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요게 구원이야. 그래서 보세요.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함께 죽고, 그래도 함께 살려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나중에 가면 내가 정확하게 풀어줄게요. 이 무슨 뜻인지 아직 여러분은 알기가 조금 힘든데, 전번에 이거 본 거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자, 여기 휘장이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여기서 일로 돌아요. 예수님 모시고 돌아오면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허물로 죽은 너희,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도 함께 살려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살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덤 문이 팍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살아나는 거야. 같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죽음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속죄소의 피를 다 뿌려가지고, 요거는 그림을 안 그렸는데, 이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어요. 여기 피를 뿌려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까지 아직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요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전 성경의 구조가요, 요렇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놓고 이제 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구원이 뭐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돼.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안 돼.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거는 뭐로 되느냐? 금식한다고도 안 돼. 바리새인들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엄청 노력해.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돼. 십자가의 은혜로만 돼. 십자가의 은혜로만 돼.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그때 못 박혀 있은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펴봐요.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5장 24절 안 가봐요.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바로 앞에. 한 장만 앞으로 가요.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한 장만 앞으로 가요. 찾았나요?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났죠. 그리도 함께 살려가지고 그리도 함께 일으켜가지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났죠. 자,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갖다 육신의 정욕과 바세마와 탐심, 마음의 탐심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요거 보면 정욕과 탐심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욕과 탐심을 바세마와 에피디미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에는 없어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안 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지 이제 알겠죠? 아담이 죄가 돌아갔고 죄 있는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아담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나오는 인간들이요. 그 길로 걸어가요. 그렇게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가인은 어떤 길로 가버리냐면요. 죄인의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는데 이 가인은 선을 행치 않고요. 죄의 소원을 따라가지고 죄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이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 길로 가버렸다. 그 길로 가버렸어. 전부 인간들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잖아, 인간들이. 요 보면은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요 욕심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것도 똑같은 이거예요, 이거. 욕심. 근데 우리가 그건 음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똑같은 이 단어예요. 정과 정욕과 바셈 에피티미아, 요 단어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할 때도 요 단어예요. 에피티미아, 욕심. 야고보서에 가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똑같은 요 단어예요. 탐심, 음욕, 탐심. 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를 짓고, 그럼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요렇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보세요. 예수님이 왜 아담의 형상, 죄 있는 육신, 요것이 아담의 모양으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게 됐는지를, 요거를 이렇게 둘째 아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이걸로 그렇게 창세기를 딱 보면은 이 창세기 앞에서부터 끝까지가 하나로 딱 연결돼가 있어. 이렇게 쫙 연결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그걸 가리키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십자가는 결국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공로, 이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죠. 예? 강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욕하잖아. 네가 그리스도면 나도 구원하고 니도 구원하라고 시험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시험하고 앉았고. 지도 못 박히 죽는 게 하나는 옆에서. 나는 내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는. 모든 인간은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 나무에 매달리가 율법의 정죄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 죽어야 된다고. 왜 있는가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 없는 인간은 한 인간도 없어. 그래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죄로운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룩한 척 하는 인간들이야. 제일 싫어해, 나는.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야, 전부 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날이 와요. 아멘? 그게 32년 걸렸다, 32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는데. 아멘? 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포기해가지고 절망해갖고 이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봐고 애쓰고 힘썼는데 젊은 날 예수님 좋아서 사랑해서 따라왔는데 내가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 나는 따라갈 수 없는 흙으로 된 정과 욕심이 가득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자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야. 아멘? 나는 흙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불타서 남은 가루가 죄예요. 죄. 회개할 때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는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보세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신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를 다, 인간의 의를 다 버리는 거야. 싹 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확 돌아요. 그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주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참 쉬운 길이 아니고 그 광야 40년 길이요. 광야 40년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간음하다가 죽고, 원망 불평하다가 죽고, 시험하다가 죽고. 그게 광야 40년인데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서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똑같은 숫자가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그 나온 숫자하고 들어간 숫자가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옛사람이 다 죽은 거야.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자기의 일을 다 버리고, 자기의 그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힘이 다 빠진 거지.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그럴 때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진리를 다 알면 너무 재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실패가 없어.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은 쫓아갔을 때 결국 실패에 이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고 그에게는 이미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사람들이야. 이미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야. 예수는 배반하지 않는 분이야.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야.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 너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죽는 날까지 붙들고 부인하면 안 돼. 의심해도 안 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혹시 뭐 죽는 순간이 왔다. 그래도 부인하지 마.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 예수는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분은 이 세상에 가장 신실한 분이야.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들이 한 개도 안 떨어진다. 여기 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네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은 여기 있던 말씀들 한 개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성경이야. 여러분 그 확신을 가져도 돼. 그게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요 다 이루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거는요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야.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온 거야.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게 천국이야. 천국.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죽음과 부활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분의 죽음, 그 정과 욕심 못 박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도 함께 살리는 거야. 이게 살리는 거. 응? 아멘? 그럼 나는 언제 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포기하지 말고 가라. 주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끝에 가면 뭐라고 됐냐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펴봐요. 찾아보면서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내가 너무 말이 빠르고 빨리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해. 천천히 가면은 내가 길을 잃어. 나는 막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막 이거 안 잊어버리고 머리가 돌아가는데 천천히 돌리려고 하면은 돌아가들 안 해. 그래갖고 내가 빨리 하는 거야. 빨리 돌려야 돌아간다고 이게. 아멘? 원래 잘하는 사람은 빨리 돌려요. 달인들 봐봐요. 억수로 빨리 하지.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장. 자, 23절. 한번 쳐봐.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찾았나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니 이는 누구에 대하여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네.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어쨌든 보세요. 친히 사람을 아신다 그랬죠. 또 사람에 대해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자, 예수님은 안 속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 모시고 그분 붙들고 그분 따라가면 돼요.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잖아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지 않는단 말이야. 이 몸을 의탁한다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나를 믿어야지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자기 몸을 의탁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란 말이야.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아요.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아요. 왜 의탁지 않아요?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심이고 사람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 이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광야 40년 길을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 절대적 신뢰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말씀 앞에 절대적 신뢰를 하고 그분 앞에 자기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버릴 때 그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줘요. 인간의 의를 다 버릴 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요. 인간의 옷을 다 벗어버릴 때 예수로 옷 입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예수예요. 아담의 모양으로 왔던 이분이 결국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야. 예수.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를 그래도 예수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아멘? 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이.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주님의 의를 받고 그래서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게 뭐냐면 세마포야.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세마포 입는 거야. 세마포. 이게 이제 여기서 이래 왔을 때는 제자가 되고 와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르치는데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자기 그 벌거벗은 몸으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야. 인간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해가지고 세마포로 옷을 입어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요런 거. 목사님 그러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 돼요. 어린 아이처럼 되면 돼요. 그렇게 자꾸 예수님 의심하지도 말고 이 말씀은 100% 믿으면 돼. 100%. 이거 그대로 믿어. 뭐 해석한다고 막 엉뚱하게 갈 것도 없어. 그대로 믿어. 그냥 내가 해보니까 그대로 믿는 게 최고 좋은 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슨 말인지 몰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도 함께 살리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는구나. 아멘. 요렇게 믿어. 내가 풀어줬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 힘들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다 승리가 약속이 돼가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길이야, 이거는. 야, 이게 두만강 건널 때, 야, 가다 붙잡히면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닌가? 또, 숨어 살다가 어떤 님이 고발해가,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해가. 그래, 여러분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비유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싸워버리면 저 새끼 고발하면 나 붙들려 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살 때, 그죠? 그 여러분은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거야. 막 그냥 삶 자체가 막. 내가 그때 경안에 갔을 때, 경안이 아니고 거기가 상지 갔을 때, 거기 보니까는, 우리 탈북자하고 조선족하고 결혼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그만 한국으로 갚았어. 애가 똑똑한데.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김경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유, 제가 그렇다 하면 설명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갚으리갖고. 근데 아빠는 원망하지. 그게 이제 조선족들이 탈북자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애 버리고 갔다 이거야. 저기 어디지, 연태 가도 그렇더라고. 거기도 애 버리고 가버렸어, 막. 여러분, 하나님 있잖아요. 남편을 만나게 하고 애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내 짝인 거야. 애가 생기면은 그건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에요. 애가 없으면은 맺어준 짝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일단 애가 생겼을 때는 맺어준 짝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버리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얼마나 불안하면은, 그럼 내가 그런 설명 좀 했어. 얼마나 불안하면, 언제 신고하면 붙잡혀 갈 줄 모르는데, 그 불안하지, 안 불안하겠냐고. 김정은이가 돈 줘가지고, 지금 신고하면은, 여러분 상금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김정은이가 돈 준 거야, 그거. 그래서 공안 새끼들이 신고해가지고, 공안에서 신고하면 잡아가잖아요. 돈 준다고, 그거. 그게 북한에서 나온 돈이야. 근데 한국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북한에 돈 보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북한 정권에다 돈 보내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그 정치가들, 그거 다. 나는 진짜 그런 거 들으면 막 우라통이 터져요. 나쁜 놈의 새끼들 전부 다 그거. 하여튼 어쨌든 불안하고 하니까 바짝 엎드려 갖고 비유 맞춰야 되고. 조금만 싸우면 저 새끼 나 고발하면 나 붙들리 가자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승리가 약속이 돼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돼가 있고, 지금 이 구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딱 바라보면,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도, 이거 바울이면 나는, 자, 고린도전서 2장 펴봐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아니, 고린도전서 2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전한다.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피봐요. 창세기 하다가 이제 십자가로 바로 넘어왔다. 그래도 이해는 돼요? 지금 나 십자가 설명하는 거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된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여러분이 고개 안 끄덕거리면은요, 저 광철 목사가, 목사님 이해도 못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뒤에 욕을 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이해가 돼 물어보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저 양반이 나한테 불평을 안 해. 할렐루야.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 지혜는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도를 전한다. 바울이 평생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못 박힌 그리도. 이 그리스도가요,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그리도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그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그리도는 그리도인데, 그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그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그 다음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야.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26절에 가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아멘. 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그다음 이제 속죄소 피를 뿌리고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어. 그래 이제 성령을 보내. 그래 그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때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그것도 찾아볼까요? 요거 일단 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뭐를 못 박아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능력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능력이야, 능력.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이게 능력이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렇게 이 능력이라 하는 게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왔어.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게 이제 아담이 형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형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형상의 모양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리키려고 그걸 한 거야. 지금까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렇게 죄는 없지. 모양만 있지. 그래서 이 죄를 다 담아가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바울 사도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평생 전했다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전했다고. 그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만약에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살과 피를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는 거야.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아멘. 아멘. 그다음 2장 한번 2장 7절 한번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이 요걸 했죠. 1장 24절 2장 7절 가봐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야. 이거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 처음에 그 헤롯 대왕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죽이려고 막 돌아다녔다고. 근데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네,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제 능력이 뭔지 알겠죠?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야.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물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능력도 좋지. 그런데 그런 거는 성소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것이고, 이제 결과 완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강도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모든 인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난 저 강도 아닌데, 강도 아니게 뭐 강도 아니에요. 강철 목사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따라하라 해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전번에? 했죠? 여러분도 따라 했죠?